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1쪽에 있는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예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 선지자께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당시에 그에게 임하였던 세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말씀만 임하는 것으로서 만났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던 신약의 두 인물 스데반 집사님과 바울 사도가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권능이 또 어떤 의미고 또 그것이 가지는 어떤 결과라고 할까요? 또 교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에스겔 선지자를 의미하는데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말씀을 먹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그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한다든지 많이 알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깨달아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까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먹는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음식물을 제가 예를 들어 좀 들어본다면 우리가 하루에도 3번씩이나 음식물을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죠. 밥을 먹는데 우리의 위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음식물만 집어넣다 보면 그 위는 언젠가는 크게 고장이 난다거나 종국에는 이게 터지고 마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것이 잘 소화가 돼야지 그 다음에도 음식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세 단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을 때 꿀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기쁨에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은혜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은 경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은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말씀, 다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형용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들어갔을 때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기쁘지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오롯이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제약되는 것들이 많고, 너무나 나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참아야 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그 인내의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적용과 말씀의 증거, 요 3단계의 과정들이 선순환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이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다, 또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먹은 자만이 말씀을 먹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을 모르는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수학의 공식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수학 선생님이 계시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계신다고 했을 때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그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을 또 먹여줄 수까지 있게 되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먹은 자만이 그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분명히 3장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정말 선지자로서의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그 비포, 애프터, 이전과 이후가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3장 22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들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였을 때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던 묵상으로 기도를 하던 간에 그러한 시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복잡 다단한 일들이 많습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간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먹는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서 이 말씀에 그 먹는다는 그 3단계의 그 과정의 그 선순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야 되는 이유는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 이후로 하신 말씀인데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렇습니다. 넌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네가 무슨 어디 나라 말로 하던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던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하던 간에 그거에 관계없이 그 말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오히려 네가 이스라엘 말로 말씀을 증거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들었을 것인데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이마가 굳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들이 그렇게 뻔뻔한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을 때 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더욱 굳건하게 붙들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9절에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얼마나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를 금광석과 같이 그들이 이마가 굳기가 돌 같다면 너는 금광석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기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또 그들의 어떤 말에 위협을 느끼도록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함,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지 않고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고 또 되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갔을 때야지 그것이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 말씀은 허공에다 소리치는 메아리와 같이 그렇게 흩어질 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면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도 없고 또 타협하게 되는 위험,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표현한다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유대인들.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이게 그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라가 멸망을 하고 모든 민족들이 멸망할지라도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짓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남겨진 자라 할지라도 가증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은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해야 될 사역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남은 자를 위한 말씀 증거의 사역을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에스겔 사역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에스겔 사역의 열매이고 핵심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본문이라는 것이죠. 모쪼록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이 힘입어서 그것에 합당한 그런 귀한 삶만을 살아가신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먹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에 합당한 귀한 삶만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